할렐루야.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찬양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탄시라기보다 찬양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찬양시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승리의 개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승리의 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가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특징, 간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 교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계가다, 또 간증의 찬양이다, 또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40편의 경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어제 상고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신앙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반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앞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본다라고 하면은,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시고 또 그 질고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웅덩이 가운데 또 수렁 가운데 놓아두지 않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뭡니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믿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다 그런 얘기죠. 내 발을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굳세게 되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욱 단단한 말씀 위에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노래가 내 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 노래라는 건 뭐냐? 과거에 불렀던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간증 이런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진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새 노래가 내 입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든지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니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노래, 새 노래가 늘 그의 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내가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확증하게 되는데 그게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7절에 보면 내가 왔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가 노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더 찾으신다,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신나는 건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하라라고 했는데, 믿음의 맛, 기도의 맛, 충성의 맛, 순종의 맛, 이런 맛을 그가 알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을 닫지 않겠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리이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이다. 내 입을 닫지 않겠습니다. 닫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로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하고, 아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정말 이웃들에게 늘 증거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신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반부에 말씀이 되어지는데 11절부터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 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 그걸 제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늘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할 때,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그 정말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혹여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거나 마음을 돌리시거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좀 두려워할 게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 여러분,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거두시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그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뻔뻔하고 또 그러면서도 완고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신 것을 슬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과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망했느냐?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마저도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더욱 우리를 향하여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걸 나타냈는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 지난 게 아니죠. 그럼에도 그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떻게 대반전,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강한 팔로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까? 나를 건져주실까? 그런 면에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그러면서 구할 게 뭐냐 하면은 죄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악한 자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죄된 것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정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죄의식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자꾸 자신을 피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그는 피하여 숨잖아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가져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를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향하는, 할렐루야, 용서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그 은혜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마는 아울러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막아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내 앞에서 하하호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라, 죄악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악한 것 물리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7절 말씀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삶이 되라, 그런 얘기죠. 내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하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아름답고 선한 일, 복된 일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의 어려움들이 장차의 영광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러므로 믿음의 확증을 갖고 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